오늘은 애굽을 벗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애굽과 베델입니다. 지난주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도 나를 비우고 나를 빗겨 세우면 하나님의 자리가 형성되고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으시니 나의 걸음을 정직한 길로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내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으려면 애굽을 떠나야 되고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가 전쟁을 마친 다음 길갈로 돌아가니라 길갈로 돌아가니라 하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지역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을 마주보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3일을 유숙하고 적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던 이스라엘의 진지입니다. 또한 길갈은 12돌을 취하여 은혜의 기념비, 성례의 기념비를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 큰 돌, 그 모든 돌이 하나의 무더기를 이루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합함을 나타내었습니다. 무엇보다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냈다,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의 종살이, 애굽의 습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백성이 바로 왕의 통치를 받고 애굽의 종, 세상의 종이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종노릇할 때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영적 부끄러움을 느끼고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려면 자기를 살피는 은혜와 영적인 부끄러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하였습니다. 은과 금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복음은 찬송과 기쁨인데 그 복음이 정말 내 가슴에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 자신을 죄인으로 발견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어찌 아버지의 아들이라 자격이 있겠느냐?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한참 실패하고 나서 뒤늦게 자기 모습을 발견하죠. 참 희한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아는데 사랑을 받는 자는 그게 사랑인 줄을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자식은 그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간섭한다고 생각해요. 왜 날 간섭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요즘 젊은이들의 18번. 그런 의미에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짝사랑, 영원한 짝사랑인 것 같아요.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짝사랑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십자가에 매달아도 옆구리를 찔러도 거절치 아니하시고 피 흘리시고 사랑을 쏟으신 주님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짝사랑의 아픔을 느끼더라도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셨나 보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해 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사랑의 경주는 실망한다고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하는 자는 사랑인 줄로 아는데 사랑을 받는 자는 받으면서도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른다. 바라기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듣기에 간섭이 아니라 진이 아니라 사랑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간섭으로 들리면 아유 저 목사님 말씀은 너무 세, 너무 원칙적이야, 뭐 유도리가 없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안전하면 여러분이 귀에는 달콤하지만 여러분이 망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간섭으로 들리면 거부하려 합니다. 왜 저 목사님은 자꾸 내 삶을 간섭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쪼일까? 또 말씀이 막 침으로 들리면 그걸 막 벗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더 깊이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설교자 책임도 아니에요. 가끔씩 자녀를 향하여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네 인생이다, 내 인생이냐, 네 안에서 살아라. 그냥 벽을 치고 돌아서지 않는 자녀를 향해서 영원한 마음은 아니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 안 듣는 애가 하나 있어서.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아는데 사랑받는 자는 받으면서 그게 사랑인 줄 모르니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불통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푹 젖어서 아프더라도 짝사랑의 아픔을 느끼더라도 사랑하는 자가 되시고 사랑받는 자를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온 마음을 주는 것이요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는 사랑하는 자가 나 때문에 상처받는 자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저희 두 아이도 잘 그래요.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엄마 미워, 아빠 미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때 그 밉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왜 아빠 밉다고 할까? 아마 자기 뜻대로 안 되는 투정인가요? 그렇겠지요. 분명히 어떤 사랑이든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철이 들 때까지. 정말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 마음에 감사가 일어날 때까지는 사랑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이게 간격이 좁혀지는 것이 철드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저와 여러분 사이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도. 근데 이 간격이 오해를 만들고 소외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끝까지 승리하는 쪽은 사랑받는 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 중에도 또 선교사님 중에도 또는 부역장님 중에도 사랑하다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다시는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받는 자보다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은 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요.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무슨 힘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제자들 돌아서고 배반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셨더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애찬을 나누시다가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12명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걔도 밥 먹을 때는 안 건드린다는데 맛있는 밥 먹다가 수저 놓고 도중에 일어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나 일어나면 남들이 맛있는 거 다 먹는데 밥 먹을 때 큰아들, 둘째아들, 막내아들 중에 심부름 시켜봐요. 누가 심부름 갑니까? 야, 니가가 아니야. 임마, 니가가. 결국 사랑받는 막내가 심부름 가요. 밥 먹다가 수저 놓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수저를 놓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잠시 후에 나 예수 모른다. 주님 배반하고 열심히 도망갈 그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아시면서도 배반하는 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오면서 주님과 상관없는 일, 주님을 배반하는 발걸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에 실패한 걸음, 어리석은 걸음을 다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전파하는 사랑은 윤리 도덕적인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회가 윤리 도덕이 깨어지고 윤리 도덕적인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십자가에서 받은 사랑은 격을 달리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히 용서하신 사랑이요, 버리지 않는 사랑이요, 피 흘려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받은 자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랑할 때의 수고와 상처가 따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에서 실패하면 신앙에서 실패하는 것이요, 내가 사랑에서 실패하면 내 인격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의 상처에서 머뭇거리면 하나님 사랑하기를 머뭇거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옷 입혀서 짝사랑의 상처가 있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랑의 아픔이 있어도 사랑을 떠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내 가정, 자녀, 이웃과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떠날 수는 참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 주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는 사랑의 상처를 받더라도 계속 그 사랑 안에 몸부림치고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그 사랑의 아픔 속에 주님과 내가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얘야, 나도 죄인을 사랑하다가 상처받았다. 나도 나를 던지고 도망간 인류를 사랑하다가 상처받았다. 사랑을 아시는 주님, 그 사랑의 상처를, 십자가의 상처를 몸에 가지신 주님과 내가 그 사랑의 아픔 속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 믿음의 몸부림 속에서 주님과 내가 깊이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이기주의는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기주의는 절대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 자기 때문에 상처는 받아도 수고와 희생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적 신앙은 절대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기주의는 사랑의 아픔을 느낄 만한 그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기주의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아픔 그 속에 주님과 내가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몸에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의 상처를 가지신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거기서 주님과 내가 더욱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성도 사이의 연합입니다. 신학교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만한 책이 두꺼운데 그거 다 배워도 사랑의 상처가 없으면 연합은 지식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상처 없는 사랑, 손실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군인의 몸에 어찌 전쟁터의 흔적이 없으며 산모의 몸에 어찌 고통의 흔적이 없겠습니까? 피 흘려서 나라가 유지되고 피 흘려서 이 국가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상처가 별이 되어 참 좋은 책이라 일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1층에 작은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빌려보시고. 아무튼 사랑받는 자, 돌봄을 받는 자, 그러면서도 사랑을 모르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상처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사랑하는 자, 사랑 주는 자 그 편에 서서 그 삶을 살아서 사랑함이 있어도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더 힘입어 살아가는 이 신령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눈물만 흘려도 가슴 아파해도 다 아시는 주님, 마음으로 소원만 해도 내 기도 다 들어주시는 그 주님, 그렇게 주님과 내가 가까우니 이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근이라는 환경 앞에 예배를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 베델을 하나님의 집을 떠나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누구 하나 다친 것도 없고 잃어버린 재물 없이 오히려 육축과 은금이 풍부한 상태가 되어 돌아옵니다. 얼마나 홀가분했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졌던 자리, 그래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던 자리, 거짓말해서 더 문제를 만들었던 자리, 그 혼돈의 자리를 무사히 빠져나왔으니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정해야만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 베델로 올라가더라.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이죠. 처음에 장막을 펼쳤던 자리,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즐거움을 느꼈던 그 자리가 베델이었습니다. 자, 애굽과 베델, 베델과 애굽, 어쩌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두 땅에 발디디고 살아갑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옆집은 어떻게 사는데 비교하고, 또 막 지나치게 경쟁하고, 옆집에 하는 100점인데 너는 왜 90점이냐 그러면서, 이것이 이 세상 애굽의 현실이죠. 또 하나는 믿음의 삶이요, 찬송의 삶이요, 기도하는 삶, 베델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제는 베델에 뿌리 내리고 베델에 정착해서 우리가 현실을 다스리고 현실을 조율하고 현실의 파도 속에 기도하고 더 큰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자존심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해야 하겠습니까? 저를 쳐다보십시오. 저는 평생 추리닝만 입고 살아라 그래도 살 자신이 있어요. 옷은 몸을 가리는 것이지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정도를 지나치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바벨론의 영화, 바벨론의 무기, 수많은 패션과 명품과 화려함으로 유혹하지요. 모피코트 하나 1,000만원,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이면 아프리카 사람 100명이 1년을 먹고 사는 양식입니다. 애굽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이 세상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물론 이집트라는 국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애굽이라는 의미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우상 숭배와 귀신들이 가득한 처소요, 허영과 사치를 불러내는 교만한 이 세상, 속이는 이 세상, 그것이 바벨론의 영적 의미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는 단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의 기류, 이 시대 정신에 편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이 장차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요, 애굽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7장, 18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타락한 기독교 국가, 곧 음녀가 심판을 받습니다. 음녀는 타락한 기독교 국가를 말해요. 지금 미국이 엄청난 기독교 국가로서 타락하고 온 유럽의 부흥이 일어났던 기독교 국가가 타락하고 요한계시록의 음녀는 타락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음녀가 사는 거처, 음녀의 심장부 바벨론이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유행과 사치를 조장하는 큰 도시들. 그래서 장차 뉴욕이 무너지고 이태리의 패션 산업이 무너지고 프랑스의 향수 산업이 무너지고 악한 도시들이 더 이상 호황을 누리지 못하며 무너지는 날들이 온다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국, 이 세상은 성도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직장 생활하지 말고 회사도 운영하지 말고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세상의 미디어는 넘쳐납니다. TV 채널은 200번까지 나옵니다. 볼거리는 넘쳐나고 조그만 스마트폰은 수없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이 너무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은 덮여진 채로 지나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면 이 세상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간교한 자가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순수함과 열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망할 때, 음녀의 도시 바벨론이 망할 때 나도 같이 망할 텐데, 그래서 내 백성아 너는 거기서 나오고 그들이 받는 심판을 받지 말지니라.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결케 하여 흰옷을 입은 자는 복이 있나니 행실의 두루마기를 빨고 보혈로 씻은 마음의 흰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날의 찬양처럼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땅에 다시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요, 주권자요, 우리의 구속자요, 영원한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진실한 말씀에 아멘하고 이제 세상의 부끄러움과 더러움으로 더러워진 이 옷을 다 씻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국은 나일강이 흐르고 풍요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땅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온갖 반도체 문명과 하나님 주신 과학으로 풍요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운전 안 해도 자율 자동차가 나오는 이런 세상. 그런데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사상과 두려움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악법을 조장하고 우리 자녀들을 동성애자로 몰아가며 일부 넘어간 너무 똑똑한 정치가들은 군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군인들이 군에서 동성애를 하면 불법입니다.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군에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의 에이즈는 점점 퍼져갈 것이요. 세금은 에이즈 환자 치료하는데 지금도 1인당 연간 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엄청난 세금이 들어갑니다. TV마다 개그 프로그램, 영화들이 점점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심심찮게 나오는 것이 동성간의 이야기들입니다. 암암리에 뭘 비춰주고 있습니까? 내일 모레 선거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르게 투표하십시오. 그 중에 나은 곳에 투표하십시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잘 생각하셔서 꼭 투표하시게. 그 중에 나은 곳에. 이 세상 정신, 시대 정신, 애국의 정신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안전하면 된다. 아니요. 구조적인 문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의 테러는 백화점이나 길거리나 식당이나 전철역에서 터집니다. 최근에 요양시설 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노후에 우리 부모들을 모시는 요양병원 안에 에이즈 환자들이 입실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요양병원 병원장이나 이사장이 우리 에이즈 환자 못 받는다 거절하면 구속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멀쩡한 우리 부모들이 장차 우리 자신도 에이즈 환자와 함께 같은 병원,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만 따로 놓아도 되는데 전국의 에이즈 환자를 퍼뜨리는 이런 악법이 벌써 통과되었습니다. 부모를 꼭 요양병원에 보내야 된다면 여기는 에이즈 환자가 없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실상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인본주의,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똑똑하다, 이 인간의 똑똑함이 나라를 망치고 세금을 쓰고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수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소수인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전역의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주한 미국 대사 리퍼트는 한국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씨도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고 난립니다. 왜? 유럽 국가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불법과 죄악으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고, 이 현실을 두려워하자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알아야 되고 바른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애국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 기근이 왔다고 잠시 어렵다고 하나님을 피하여 세상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공경에 빠졌을 때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해칠 수 있는 바로 왕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머리털 끝 하나 다치지 않고 모든 사람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국을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길을 떠난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이 세상에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축복하는 일도 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심하면 저주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맺은 이 언약이 내게도 나타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거든 네가 원수 갚지 마라. 나 여호와가 다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요 복된 말씀인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깨어서 이 시대 중심 애국과 바벨론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축복하면 나를 축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축복하여 주신다. 누가 나를 모함하고 저주하면 내가 신경 쓰고 힘쓸 것도 없이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사람을 저주하신다. 얼마나 안심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하여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믿음의 표적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눈동자처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애국을 빠져나오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바벨론에 물들지 마십시오. 애굽에 가면 사탄이 종이 되고 바벨론에 물들면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 이제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생활 회복하고 기도생활 회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이 언약의 백성, 순종하는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눈을 주시고 말씀의 눈을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